전서 5장, 히브리서 13장, 디모데전서 5장, 갈라디아 6장 이렇게 네 군데를 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세 번째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령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마지막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그 본문을 네 군데를 소개합니다. 사실 설교는 보통 본문 한 본문을 선택하고 저는 두 본문도 선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한 본문을 선택하고 그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제게는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네 가지 본문을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보면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여기 나왔습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애쓰면서 또 사람들을 다스리며 또 권하는 자, 이 권한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바로잡고 또 격려하고 막 그런 일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죠.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건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나중에는 우리가 장로를 보겠지만 여기는 대부분 목사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목사 제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이런 직책이 있었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라. 안다고 나왔죠. 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다는 거 알고 그 사람, 그분을 생각할 그를 우리가 인정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어떤 성경은 존경하다 그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 목회자들을 우리가 알아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다. 이 여기다는 말은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 우리가 그의 지위, 그가 갖고 있는 그에 대한 어떤 지위와 또 그에 대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귀한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라. 존경하고 또 판단하고 귀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와 성도들이 화목하라는 것이 사도의 마음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경하라. 그리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 13장 히브리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나왔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역시 교회의 목회자들 말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본문은 역시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순종과 복종은 비슷한 말인데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게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 세번역이 곧이 듣고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볼 수 있고, 말을 곧이 들으라 말 수 있고, 혹은 또 신뢰하라, 믿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 말 속에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다스리고 또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경성이란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지켜본다는 거예요. 깨어서 지켜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깨어 지켜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이 청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을 그런 어떤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즐겁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하는 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태도는 신뢰와 복종,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건 아마 특별히 교회의 이런 말씀 선포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큰 존경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은 말과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존경의 방식이 그의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인도하는데 그의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마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서 그래도 소가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일하면서 그래서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렵게 하라. 이 말은 장로, 즉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죄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고발은 신중하게 해라.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의 큰 문제가 되니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받아서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 알아보고 만약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고발한 사람들은 20절에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 범죄에서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의 범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요. 오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본문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의 수고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자와 언제나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좋은 것이 뭘까? 성경을 주석한 신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좋은 것은 앞에 본 것 같이 앞에 우리가 18절에 본 것처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말,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다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 가운데 특별히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사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 집에 유하며 주던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의 일꾼들에게 모든 좋은 것은 특별히 이런 생활의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장 귀히 여기며 때로는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건 부모에게도 스승에게도 왕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목회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신학자는 이렇게 그 당시에 글 하나를 인용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아버지는 자식을 이 세상으로 데려왔지만 교회의 교사는 장차 올 진정한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존경과 사랑과 순종과 귀하게 여김,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네 가지 본문을 소개했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이 성경을 제가 설교하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저를 보고 여러분 존경하시오, 순종하시오, 생활에 책임지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거 참 우리 아이들 말로 좀 약간 낯이 뜨거워야 하는 소리죠. 부흥회에서 이제 다른 광사가 하는 소리지 담임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뻔뻔하게 오늘은 담임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네 가지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할 것은 오늘 사도가 말한 것처럼 존경하고 신뢰하고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고 또 그의 삶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교회의 목회자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부터 우리가 들리는 수많은 얘기들이 사람들이 이제는 믿지 못할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어가는 이런 시대에서 이 말을 그대로 강요한다는 것도 웃고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들을 것도 아니고 저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는 이 관계가 우리의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교회의 말씀을 선포자이며 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그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는 이 같은 존경과 신뢰와 사랑과 순종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만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겠죠. 교회는 반드시 그러해야 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3장 17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지금까지 교회가 교황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지 못하도록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했다. 특히 아까 읽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대한 주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을 딱 하면서 교회는 우리에게 교황 제도에 대한 이런 교회에 비판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위협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런 말을 통해 우리는 목회자의 권위를 강화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듯이 우리를 위협해 왔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저는 우리의 목회자들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깊이 자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복종이어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글을 썼지요. 의식에 희망을 두는 것은 미신이다. 그러나 의식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것은 오만이다. 그렇죠. 의식을 다시 말하면 제사의식부터 모든 그런 예배의 순서와 이러이러한 의식, 특별히 우리 가톨릭에 보면 그 수많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마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양 거기에서 소망을 두는 것은 미신이죠. 의식은 결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무시하고 그것은 아무 필요 없다. 이를테면 주일에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금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그런 교회의 예배와 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의식에 희망을 두는 것이 미신, 그러나 의식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오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무조건 아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바보처럼 그렇게 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미신.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 데 가서 그냥 아멘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한 번씩 텔레비전에 나와서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진짜 어떻게 저런 말에 아멘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런 것은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참되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이 말처럼 교회의 목회자의 말과 그리고 그가 우리의 가르침과 그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가 또한 꾸려가야 할 삶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우리들의 그 행동과 복종과 순종이 미신과 같은 것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진정한 신뢰와 복종과 또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라고 해요. 담임 목사를 우리가 채용 공고가 아니고 왜 청빙이라고 할까요? 채용. 우리는 교사를 채용하기도 하고 또 사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계고 경영자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는 복음의 전적인 봉사자인 그는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봉사자인 그는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를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우리는 그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빙교회를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몇 번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청빙위원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사실은 목사의 청빙 문제를 다루면서 그거는 채용이 아니고 청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할 때나 마치 우리가 그것을 우리 세상의 어떤 것을 따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앞으로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존경을 참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다른 교회의 목사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저는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어떤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제가 아주 깊이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얘기를 할 정도뿐입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의 목회자를 생각할 때 이런 말씀처럼 존경과 신뢰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게 해준 것 감사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도 그의 인격이 훌륭하고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란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제도를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이때는 부담스럽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는가? 이런 것이 제게 때로는 이 성경은 언제나 제게 누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교도 한 번도 못했고 오늘 본문 5분이 다 설교를 못했죠. 이런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그래도 못되어 좀 미안해하는 사람 정도는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은퇴 2년 전에 이런 논의를 하고 성도들에게 제안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요청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조금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옛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이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우리들의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가야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야 합니다. 그건 우리들의 삶의 순리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가 더 새롭게 도약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애를 더 새롭게 이끄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또 이 모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이 특별한 논의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 교회의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단순한 목사의 새로운 청빙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전환을 또 새롭게 여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쨌든 옛시대의 사람입니다.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그렇죠. 단지 이제는 더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 이 사도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길을 갑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이 일이 잘 또 알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따라 함께 모인 주의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주 안에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아주 웅장한 것들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교회를 더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기도합시다.